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신앙 점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 점수를 얼마나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은 우리는 내 영혼을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본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흐름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건강에 관심을 둔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검진을 왜 받아요? 그거는 초기에 내 병을 발견하면은 치료할 수 있어서 회복될 수 있어서 그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 병을 키우면 어때요?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건강을 매일마다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나? 내가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나? 신앙인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신앙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에 빠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 끝. 그러면서 내 영적인 상태는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난 아무렇지가 않아. 나는 건강해. 나는 멀쩡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감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나오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실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 나는 만족해. 이렇게 생각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영적 상태, 내 영적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 지배를 받고 있는 내 마음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빈집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배자가 누구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구인지에 따라서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마귀 지배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어때요? 하나님을 먼저 부정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게 어리석다는 걸 모릅니다. 그게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니 어리석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래 여기서 말하는 특색이 뭐예요? 마귀가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 생각대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알게 해주시며 너희가 얼마나 거듭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듭하여 지혜한 속이었으므로 지혜에서 기록하고 거짓을 하려다가 죄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는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한테 뭘 알려줍니까? 바로 본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본성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본인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본인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늘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길은 끝은 어디일까요? 죽음의 구렁텅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충동적인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정말 잘못 없는 사람들한테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나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멸망입니다. 사람들이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집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술이 되었거늘. 빈집 상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마귀가 잠깐 나왔지만 그 마음은 비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집이 비어 있습니다. 마치 청소하면은 먼지를 털고 먼지를 없애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여요? 잠깐, 아주 잠깐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하고 세탁은 다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먼지를 대충만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만 했지 마귀한테 잠깐 나왔지만 주님으로 내 안에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빈집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빈집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죄를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주일에 교회 나와 설교를 들었습니다. 특히 그 설교가 나한테 와 닿았습니다. 감동이 마구마구 밀려왔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내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이 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에만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에 만족하는 소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만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만족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빈집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주님과 함께 하고 함께 모으는 게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을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립니다. 주인이 왔을 때 이거는 주인 겁니다 하면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나한테 왜 맡겼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돌려줬더니 주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주인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를 빼앗겨 버립니다.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건 주님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은 빈집 상태입니다. 그 사람 끝은 어디일까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빈집인 사람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이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 마음은 빈집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보다 더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눌러서 이겨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마리아를 통해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한테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주님이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 기뻐합니다. 주님이 주는 생각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변할까요?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변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변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행복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 향기가 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예수님한테 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믿고 지시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한 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마귀한테 마음을 뺏겨 비참한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복된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기쁨만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한다고 해서 계속 행복만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주장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내려놔야 할까요? 그건 주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이유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이유로 나한테 있는 모든 걸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크다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 부족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알고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 부족한 점, 정말 우리 세세한 하나하나까지 채워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채워주시는데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려고 눕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주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매일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면서 최고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합시다. 우리가 매일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매일 주님만 붙잡으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귀한테 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빈집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와 계신지, 정말 내 마음에는 마귀가 있는지,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내 마음을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그 마음,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매일마다 그렇게 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